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의 계획들을 재정립하곤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이 시대에 특별히 인생의 하프타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프타임 임팩트라는 책의 저자 박호근 박사는 축구 경기에서 작전 타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인생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자신이 달려온 삶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한 작전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명예퇴직하거나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많이 인정을 받던 분들이 그런 일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또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앓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회사나 이런 데는 퇴직은 일찍이니까 그 시기 가운데 퇴직 이후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권유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도 일종의 작전 타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듭과 전환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여정들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절, 우리 지명들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여러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이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러면 어디에 여러 날 머물었다는 거지? 그리고 수리아로 간다 그랬는데 이 수리아는 어디지? 그리고 갱그레아는 어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우리 지난주 설교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고린도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수리아를 향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의 그 방향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의 파송교회, 여러분 잘 알죠? 안디옥 교회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일단 고린도의 번화한 도시권을 떠나서 남동쪽으로 불과 12km 떨어진 겐그레아로 가서 나시린 서원을 했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고린도 이렇게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시린 서약을 하는 거죠. 그 19절 이 상반절을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로 이제 간 거예요. 여기 갱그레아에서 에베소 쪽으로 지금 이제 바울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아로 가는 길에 바울의 배는 에베소 인근에 상륙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에서 22절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에서 22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해외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또 가이사랴라는 또 지명이 나오죠. 가이사랴 보면은 가이사랴 이 예루살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에베소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떠나서 여기에 갔는데, 여기 보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라고 있잖아요. 올라가. 이 올라가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그쪽에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초대교회 모교회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의 동서 단면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에 갈 때는 무조건 올라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올라가라는 표현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드디어 도착하게 되어요. 아마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파송교회 성도님들에게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러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더 머물다가 3차 전도 여행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보고한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지역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잘 격려를 하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로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살펴보니까 더욱 입체적으로 성경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유익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도 이 2차,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하프타임, 작전 타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2차 전도 여행의 은혜의 열매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 모교회에도 갔었고 수리아 안디옥 그 파송교회에도 가서 그 2차 전도 여행의 그 감사했던 열매들을 나눴겠죠. 본인도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방향과 비전들을 정립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저도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그 하프타임 시간을 함께 호흡하며 함께 보내보니까 두 가지 부분이 특히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항상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울도요 2차 전도 여행 보고하면서 그 점을 깊게 느꼈을 거예요.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동역은 언제나 눈물겹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18절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고린도에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라는 생업이 있었죠.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에서 안정된 터전을 막 일구려던 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바울과의 동역을 통해서 무엇보다 값진 가치와 행복을 느꼈고 정말 바울과 환상의 팀워크라 여겨졌기에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동역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나 친분으로 바울 곁에 늘 머물렀던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에베소에 와서는 바울 홀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챙기라고 하니까 그대로 예하고 순종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자는 이렇게 영적 리더의 방향에 묵묵히 순종해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허장로님 오셨는데 제가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이렇게 외람되지만 제가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울로 교회가 개척될 때 화요 기도 모임을 했잖아요. 그때 이규현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 모임 가셔야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는데 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비서로 있을 때 그 다니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 소회를 제가 이렇게 편지글 같이 받으신 거를 제가 이규현 목사님께도 전달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 열중시어 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이규현 목사님이 명령 그 화요 모임 가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철수하세요. 철수 명령을 안 하셨으니까 저는 지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 볼 때 저도 그러한 충성, 이게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태도죠. 이게 어른부터 이런 정말 성경적인 태도가 흘러가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제가 이번 명절 겪으면서 진짜 감동받은 게요. 우리 금요철야 때는 한 청년이요. 금요철야 찬양 싱어 섬긴다고 막차를 끊었어요. 일부러 기차 시간에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청년은요. 예배 섬긴다고 1시 예배까지 다 드리고 제가 고향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그런 순종, 또 예배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당백이에요. 일당천이에요. 그런 한 명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자는 이렇게 영적 리더의 방향에 묵묵히 순종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단순히 인간적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래 함께 할 때도 떠날 때도 그저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영적 리더의 빈자리를 말없이 채워주실 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을 보면요, 저는 정말 성령님 닮은 분들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성령님은 존재 자체가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빈자리를 메워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사랑과 섬김을 알기에 로마서 16장 3,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갈 때 어떤 목회자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기쁨이 되는 동역자로 평생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것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 주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또 한 명의 동역자 아볼로도 참으로 감동이에요. 우리가 19장 1절을 읽어보니 에베소에 머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났죠. 에베소에서. 아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전에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또한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전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왔잖아요.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교회가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그 빈자리를 또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어요.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가 아가야 지역은 바로 아테네 고린도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이 2차, 3차 전도 여행 여정들만 살펴보더라도 이렇듯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은 혼자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마음으로 헌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신앙의 추억 중에 제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이규현 목사님께서 우리 동기들을 초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우리 동기들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전임 강도사가 되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어떤 포부가 있는지 적어서 내라고 하셨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매칭시켜 주고 싶다고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적었어요. 동기들이 제일 가기 힘들어하는 곳, 힘들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비서실의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목양 가운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티나지 않는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저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칭찬할 일만 기억해 주시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칭찬할 일만 기억해 주시고 착한 마음만 우리가 먹어도 갑절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은 물론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굵직한 역할을 감당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디모데, 누가, 디오누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등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어떤 고난과 핍박도 상쇄하고도 남는 은혜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요, 이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두 번째로 3차 전도 여행의 숨겨진 목적을 묵상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요, 그 하프타임의 시간, 작전 타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받았겠죠. 그런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표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하프타임에 대한 묘사는 23절 상반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가 전부예요. 여러분 한번 23절 상반절 봐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 그게 전부예요. 그 작전 타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것들 그냥 얼마 있다가 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쉬었다가 다음에 해외여행 갈 때 막 계획을 짜고 그럴 텐데 지금 전도 여행을 끝나고 새롭게 또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갔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받아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지 그런 내용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울의 행적과 동일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서신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죠. 과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지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갔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에 갔다고 했죠. 에베소.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도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1, 2차 전도 여행처럼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는 에베소 교회 하나만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첫째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만의 특별한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서둘러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축하고 그곳에서 쓴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을 통해 추론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준비해라.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로도 갈 텐데 헌금을 준비해라. 이런 말이에요. 당시 모든 디아스포라 초대교회의 모체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많은 유대 크리스천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설립한 다양한 디아스포라 이방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아까 올라가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도 들렸잖아요. 생각보다 심각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돈 얘기하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소 노골적으로 헌금의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첫날 10만 원씩 준비하세요. 한 번에 모으면 급하니까 몇 달 전부터 미리미리 나누어서 준비했다가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할 때 모아서 헌금하세요. 이런 말 하면은 어색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씀 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지금 했어요. 야, 매주 첫날 수입에 따라서 모아둬서 내가 갈 때 급하게 연보하지 않게. 그렇다면 바울은 원래 캐릭터가 이렇게 돈 얘기를 잘하는 저돌적 스타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할 때 지난주 들었듯이 바울은 되게 힘들었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그는 이렇듯 자신의 안위에 대한 요청은 조심도 조심하였습니다. 성도 중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마음을 알기에 성도님들은 또한 넘치는 헌신으로 자발적인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말 안 해도 자원하여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텐트 메이킹 안 해도 복음 전파만 집중해도 될 환경이 되니까 그 전도 그 열매들을 엄청나게 또 맺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헌금의 시기와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말씀 있는데 약간 패러디 버전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이익에는 지혜롭고 타인의 이익에는 미련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친구 꼭 있죠. 10번 사줘도 한 번도 안 사주면서 마지막 먹을 때 자기 포인트 그거 찍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런 친구들 얼마나 자기 거는 그렇게
지혜롭고 세밀하게 챙기면서.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는 진짜 성도들에게 누구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오해를 하든 상관없이 너 매주 준비해서 내가 갈 때 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원해서 잘 준비해내. 고린도 교인들이여,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한 말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여러분 너무나 멋진 태도 아닙니까? 이런 태도에 불신자들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세상과는 다르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요, 우상은 돈이에요. 코로나 되니까 더 그래요. 돈에 대해서 이런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런 태도 보일 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헌금과 구제에 적극성을 띈 것은 결국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함입니다. 제가 멘토링 과정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딱 알아야 되는 진리,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옳을 뿐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이게 숙제처럼 하면 이미 아직은 내공이 그게 아닙니다. 옳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의 말씀은요, 옳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자신에게도 좋은 것,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해라, 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헌금과 구제에 적극성을 띈 것도 결국 성도들을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돈의 유혹은 너무 강력해서 마음만으로는 통제가 쉽지 않고 정기적인 구제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그 솔루션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성도들이 살 방법이니까. 이래야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그 탐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악하게 살고 싶은 성도 한 명도 없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악한데 빠져가는 걸 아는데 그거를 말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런데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요, 너가 구제를 시스템적으로도 실천. 여러분,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 돈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는 일은요, 더 어려운 교회 돕고요, 더 어려운 목회자 돕고요, 내가 작은 거라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떼어서 내 이웃을 그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nobody knows. 목사도 어떤 직분도 nobody knows. 코로나 땐 더더욱 nobody knows. 예수님도요, 주는 삶의 영적 유익, 주는 삶이 영적 유익을 얻는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가 하는 말도 믿을 텐데 한 번도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쪼그라들지 않고 이런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는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응답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응답들을 우리 가정마다 얻고 있어요.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헌금을 모으는 데는 성도 개개인의 영적 유익뿐 아니라 연합을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차원을 넘어 이 헌금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 교회 안에 더 커다란 연합을 가져오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일 때는 그 이방 교회들이 다 영적인 빚을 진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과 아테네 지역과 그 모든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도움받는 교회, 그거는 그때는 좋겠지만 너희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너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라! 그럼 풍성해질 것이니까. 그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방 교회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코로나 시기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주님께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헌금과 사랑과 구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래야 풍성해지는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다고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회복되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 인색한 사람 되어버리면요,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런 흉년의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반드시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삶, 숙제처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요, 숙제처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크게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주머니가 인색해진다? 주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지금 얼마나 내가 차지하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모든 것을 주고 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금융권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헌금 생활을 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전화한 적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 사랑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상에서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흉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도움받던 인생에서 도움 주는 인생으로 더 어려운 이웃과 교회와 나라에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80여 가정 러브키트 사역, 뇌전증 부모 섬김, 미얀마 생필품 지원, 미션홈, 온라인 컴패션 그로잉 EOE 등을 통해 그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역사들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안 주셨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시면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을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이런 착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 서울로의 각 가정마다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이 고백이 수지 맞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꾸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새 성전을 건축할 때 빚을 안 졌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 증인이시고 그 헌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증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 교회는 새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오히려 헌금이 차고 넘쳤대요. 왜? 좀 이후에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솔직한 고백, 진정한 고백 이미 들으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사이의 하프타임을 여러 각도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사역도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그런 하프타임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빈자리를 충성스럽게 메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흉년 같은 시기를 걸을지라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라는 결단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